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첫날 저희들 모이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말씀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결합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구원받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내용 중에 구원에 대한 오해가 좀 몇 가지들이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또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침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입니다. 또 저희가 지난주에 또 계속 살펴봤던 또 세 번째는 죄를 계속적으로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것이지 다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결코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다섯 번째,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또 택함 받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켈빈의 예정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구원파는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깨닫는 거 의미 없습니다. 또 장로교회 다니신 분들은 구원은 지금 모른다. 죽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 우리가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죽어봐야 구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구원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홉 번째가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죄가 용서되고 제거가 됩니다. 영접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10번째입니다. 10번째. 내가 믿으면 나의 가족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워낙 이 말씀은 참 유명해서 자주 애용되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을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감옥의 간수에게 한 말입니다. 이 구절이 마치 내가 믿기만 하면 나의 집도 그냥 따라서 그냥 1+1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믿으면 너의 집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만 믿으면 너의 집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6장 32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렇죠? 그에게도 말했고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수의 가족들에게도 말씀을 증언했던 것이죠. 34절에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느라. 이렇게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다 믿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고넬료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4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자, 천사는 고넬료 혼자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 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하게 될 그 복음의 말씀을 모두가 들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 없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바른 구원은 무엇인가? 바른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네, 거기 기록해 놓으시고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영이 거듭났고 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김은희 자매님부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천형제님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어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합니까? 누구인가입니다. 그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고 하늘 아래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름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아멘. 자, 그분의 무엇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름입니다.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5절은 그를 믿는 자입니다. 그를 믿는 자. 자, 그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밑이죠. 1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 자, 다음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자, 읽어주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이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독생자이십니다.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아멘. 아멘. 우리 김봉윤 성도님께서 아주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그분을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이, 자, 듣고 믿는 자입니다. 듣고 믿는 자. 자, 기록해 놓으시고요. 다음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십니다. 자, 다음 분 요한복음 6장 47절 김은희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 나를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지금 2페이지 맨 아래 이제 들어갑니다. 2페이지 맨 아래. 자, 세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른 구원은 첫 번째가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는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세 번째가 죄로부터의 구원이어야 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이는 지옥의 심판,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심판 이외에도 다른 구원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가난, 위험, 재앙, 질병, 육신의 위협, 이런 등등으로부터의 구원과는 좀 다릅니다. 그죠? 그 죄로부터의 구원은 완전히 이러한 일반적인 구원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넷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부활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부활을 믿는 믿음이어야 우리는 올바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른 구원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자,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네. 자,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죠?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묻히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구원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히 완전한 단번 속죄입니다. 단번 속죄. 이것은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 계속 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축복을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 이루었다. 단번 속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신 것은 첫 번째,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부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기둥의 피를 발랐지요.
바로 그 핏뿌림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 이뤘다는 것은 예언의 성취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고통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고통과 슬픔의 삶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주님의 고통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 자, 세 번째는 성육신의 목적을 다 이루었답니다. 성육신의 목적. 그러면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또 성육신의 목적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다 이루셨고 또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대속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는 대속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 말씀을 나중에 참조하십시오. 이토록 성육신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율법을 완성하고 세상을 심판하시러 그리고 대속이 완성되게끔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나중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사탄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는 그 피로 죽으심으로 이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고통, 성육신의 목적,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단번 속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히브리서 9장과 10절 말씀도 참조하십시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에 대하여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는요, 이 믿음을 가르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자,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아멘. 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이 부분은 오역입니다. 오역.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여기서는 once delivered 돼 있는데요. once delivered. 이것은 once라는 게 이게 단 한 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들 그 유다서 5절을 보십시오. 5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이렇게 돼 있죠. 전에. 여기도 once 이렇게 돼 있습니다. once knew this 이렇게 돼 있죠. She once knew this 이렇게. 여기처럼 이 once는 전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 한 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에 전달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전달된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4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기록된 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것. 자, 이것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자, 구원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관심입니다. 최우선적인 사역이고요. 교회가 해야 할 어떤 사역보다도 잃어버린 혼을 구원한다. 이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을 이겨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과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느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바울이 모든 사람들의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율법 없는 자들 같이, 그리고 약한 자들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오직 단 하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가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나 설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구령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조명과 계시는 신학교 교실에서 나오지 않고 교수들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언하는 설교단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니고데모 한 명에게 설교했습니다. 니고데모 한 명에게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그 주제로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정의 본을 살펴보고 실제 구정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 자, 그 다음 분께서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아멘.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 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들을 얻는 자들이 지혜롭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는요, 거기에는 출생에 대해서 예를 드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바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구약의 예를 든 것은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미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을 구령할 때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네.
곧 내가 땅에서 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십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의 어떤 기름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놋뱀의 사건은 인류의 구원의 방법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8절. 민수기 21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은 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쉽습니다. 우체부가 전해주는 선물을 받고 서명하는 것보다도 쉽지요. 바라봅니다. 초청장을 받아서 yes, no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토록 구원은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쉽고 구원은 쉽고 단순한 것이다. 구원은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놋조각 따위로 뱀의 효능을 볼 수 있겠는가? 차라리 약을 먹거나 수술하는 것이 낫겠다. 자, 이렇게 자기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따라 나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불뱀에 물린 독을 없앨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것도 바른 해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쉬운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코 그들에게 놋조각을 약초로 달여서 먹으라고 하지 않고 또는 놋뱀에 담긴 깊은 신학이나 철학을 이해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의 원리 그리고 대속의 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지 쳐다보기만 해도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쉽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거짓 증인, 속이는 자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대속의 죽음을 무효화시킵니다. 무엇인가 행위가 따라야 한다. 뭔가 보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교재는 없지만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거짓 교사들, 거짓으로 말하는 그런 자들은 신속한 파멸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쉽고 단순합니다. 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린 찰스 스펄전. 자, 그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어느 날 눈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고 조그만 교회로 들어갔지요. 그때 한 집사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인즉 이거였습니다. 거기 젊은이 예수를 쳐다보시오. 예수를 쳐다보시오. 이거였습니다. 그 말에 그는 예수를 쳐다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침례교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래서 많은 설교를 통하여 많은 혼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나의 몸에 퍼진 독이 좀 더 나으면 한번 보겠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좀 나아지는지 보고 내가 한번 쳐다보겠다 결심한다면 그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분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는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날,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자, 그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아멘. 노뱀을 쳐다본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치유를 받았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 여기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굽니까? 자,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주님은 믿는 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의 행위를 비롯한 어떤 인간의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자,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1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바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바른 해석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입니다. 얻으리라가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조화가 있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구원을 위해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독생자를 믿는 일입니다. 믿는 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 의지입니다. 의지. 믿으면 나의 지성과 감성을 넘어서요, 나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적 결단. 내가 주님을 믿겠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만 주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요. 나의 빌리브가 있어야 주님께서는 믿음, 페이스를 주십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고자 하는 그 주님은 그 의지마저도 일부 사람들은 구원 예정론이라고 해서 그 의지마저도 못 갖게 합니다. 이것은 마귀적인 악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말씀하시 않으셨습니다. 자, 구원에 관한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께서 친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되어서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일부는 다음 주 하고 또 새로운 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함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쉽고 단순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주님 앞에 결단케 해 주옵소서.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얻고 구원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이 허투루 믿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지 않는 혼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